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쌈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나? 구약에서는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아니하면 내리시질 않았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성령을 내리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 테스트에 빵점을 맞았어요. 사울 왕은. 그래서 16장의 1절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그래도 기름 부었던 제자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미움을 받았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가 버렸으니 그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어째요 기도라느냐. 그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이미 선택해서 미리 정해놨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새 집으로 가라. 자, 그때 기름에 담은 그 뿔을 통해서 왕의 그 등극식을 할 때 기름을 직접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했죠. 자,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기름은 신약의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예선된 사람이 예선 선거에 우리 나갑니다 그랬죠. 거기서 딱 사람 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난 성령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난 성령을 정말 내리시고 은사 능력을 주셨구나.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감사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이거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봉독회 열린 말씀 중에서 이새가 그 아들들 일곱을 쫙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근데 그는 어느 정도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용모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건데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건 처음 느꼈죠. 키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난쟁이 똥자루만 하면 어떠냐고 말이야. 응? 왜 키 큰 거에 외모의 중심을 가지고 사무엘서는 딱 보니까 우린 다 사람들이 다 보면 겉을 보게 돼 있어요. 멋지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예쁘고 늘씬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먼저 딱 보게 돼요.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또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 막 뿅 가죠. 기도를 잘하면 뿅 가죠. 찬양을 하면 또 뿅 갑니다. 전부가 육적 눈을 가지고 그렇게 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역시 딱 바라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서 있구나.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고 막 신장도 그냥 멋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6절로 딱 하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용모와 신장을 안 본다.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를 버렸대요. 그러면 이 엘리압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영적으로야 보게 돼 있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대요. 근데 엘리압을 먼저 보질 않았지만 버렸대요. 근데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어리다고 그 군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힐난을 합니까? 니 가진 것이 무슨 전쟁터다. 벌써 보신 거야 벌써 우리 중심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벌써 봐.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지, 빨리 가고 싶어서 앉아있는지,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앉아있는지, 뭔가가 막 그냥 뭐 이럴 땐 좀 뭐 결국은 팬데믹의 코로나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다 베려놨잖아요. 뭔가가 좀 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혹시나라고는 어떤 그래도 역시나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비워내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버렸대.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말씀의 17장에 그냥 골리앗을 이거 18장에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난 이 사실들은 모르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저는 내가 버렸다. 용모 자랑하고 신장 자랑하면서 잘난 체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죠. 마음. 중앙에 있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란 또 뜻은 지적, 감성적, 의지적 기능을 발휘하는 인격이에요. 인격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정의를 갖춘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그런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성적, 지식적인 말은 그런데 지적인 거. 우리가 그 지적인 것은 알고 깨닫는 모든 것이요 감성적인 의지를, 그래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용모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이 머리 대뇌 속에 지각작용과 정신작용과 기억력작용이 있는데, 정신작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능력이 지정의를 갖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정의를 못 갖췄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컨트롤 못해요. 막 나오는 대로 떠들고 막 말해버리고 막 감정대로 화가 나면 그냥 바로 뿜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정신작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정신작용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거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 막말로 시험이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 중에 A를 칭찬하고 B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요.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중심이 흔들거려요. 이 중심이 흔들거리는 자체는 믿음이 흔들거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 믿음이 있는 자는 곧바로 그래요. 아,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나는 축복받겠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는 그렇게 당회장님한테 정말 잘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평상시에 못돼 먹은 저 사람을 칭찬하지? 이건 벌써 중심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둥긴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13절에 앞절에 7절부터 시작 구하라 찾고 두둥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뱀을 주겠느냐 구하고 찾는데, 아니면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는. 그런데 구하고 찾고 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생선 달라면 뱀 주지 않고 알을 달라면 정갈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그게 바로 성령. 구하고 찾고 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중심이 흔들리는 거, 마음이 흔들리는 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성령을 주겠느냐.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린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야 우린 제대로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갈라데 교회들에게 3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2절로 쭉 가면서 너희들이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깨더냐?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성령 받은 네가 누가 지금 깨드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픈 사람은 약을 먹고 병원 가서 낫다는 사람들의 말을 막 듣게 돼요. 누가 깨더냐? 믿음이 흔들거려요. 중심이 흔들거려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해서 이미 예전되어서 아, 하나님께 열심히 잘 믿으면 난다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다시 이렇게 홀리는 말을 하면 또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이게 중심이 흔들리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하다. 성령이 내리실 일이 없어요.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야단을 쳤던, 뭐 누가 뭐라고 했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난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렇게 하면 직장이, 이렇게 하면 가족이, 이렇게 다 들었을 때 초보자 시절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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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니까 다 역사를 이루더라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좀 생각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도 안다고 지식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앞에서는 네 하고 듣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혹시 앉아서 화장실이나 밥 먹을 때에 자꾸 유혹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기도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아, 난 좋은 거 심자, 좋은 거 심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걸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평상시에 그 응답을 받고 당회장을 통해서 뭔가가 상담을 하고 받았으면 자꾸 좋은 거 자꾸 나쁜 게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쏙싹거려, 저 사람이 쏙싹거려, 유튜브가 쏙싹거려, 인터넷가 쏙싹거려, 계속 쏙싹거리니까 거기에 다 마음을 뺏기는 거야. 90%를.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내리시겠냐고요. 내리지 못하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은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어떤 형편을 보십시오. 어떤 형편인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오늘 다윗 장면이에요. 말째예요.
8번째,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7째까지는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이새가 데리고 왔는데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목동의 일을 하고 있냐고요. 양들을 먹이고 키우고 거기서 똥 뭐 자치고 늑대들에게서 막아주라,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다윗은 전혀 삶의 현장 속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셨다 그런 얘기지.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한번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마가복음 11장의 13절에 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저주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면 즉시 저주가 될 줄 알았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즉시는 안 됐잖아. 사람은요 꼭 구하고 나서 즉시 되길 바라는 이런 성격, 급한 성격들이 결국은 부종을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무화과 나무 저주고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 다음 날. 다음 날에 보니까 정말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음 날이야.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즉시 싹이 났어요. 그 이튿날까지, 요 이튿날 하루라는 그 시험 중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까. 이런 유혹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심지가 굳어야죠. 그냥 믿음이 견고해서 아니야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이 정도는 얼마나 많은, 자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을 통해서 기도원의 땅이 맹지예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얻었지만 맹지예요. 뭐 온갖 그냥 지적인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세상 있는 빽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도 그 길이 없으면 안 나오는, 집이 젖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이 흔들거릴까요? 같은 기도했던 기도의 호프도,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흔들거려요. 그런데 이 종은 변함없는 중심 속에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겠지. 단독 드리블로 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였고, 뭔가가 기도할 때 그냥 너는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입에다 달아준 거, 생각을 달아준 거, 그 말만 해요. 그래서 통과 안 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거릴 수가 없고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심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흔들면 안 되는 거야. 마음 심자 먼저도 얘기했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된다. 충성 충자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충성된 사람은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 마음은 쉽게 흔들거립니다. 양심을 우리는 전당포에 팔아먹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양심을,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악심과 그리고 선한 신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었구나 라는 것보다도 값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었구나.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살았는가.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그대로 붙잡아서 이 마음이 흔들린 게 믿음이 흘린 것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셔서 나는 믿음이 흔들린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오늘 주고자 하더라도 이 중심이 흔들거리면, 마음이 흔들거리면, 믿음이 흔들거리면 복이 머리끝까지 왔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그것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은사 능력을 못 받았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렇게 재능과 뭐라 그래? 왜 없지? 이 자체가 전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졌기 때문에.
물질 축복도 준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주고, 사업도 직장도 가족도 계속 안 주고, 뭔가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줄 알아도 안 돼요. 이게 평소에 24시간 중에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안 줘도 건강 축복 받았지 이러고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갈 줄 알아야 우리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적인 은혜를 뜻해요. 지속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맥주절이나 이런 그 시절에 지나갔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을 한번 내려졌으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기도를 해야만 응답도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진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응?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항상 낮고 천한 자리에서 복종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니 만물이 그분 발 앞에 복종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에 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난 지금까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1년 내내 축복을 받겠구나. 1년 내내 매일매일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 포도주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돼 있건만 그렇잖아요. 과연 매일매일 우리는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 초태가 시작되면서 일사각오를 합니다. 정신밀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쓰면서 정말 이제 이해는 기도 응답 엄청 받을 거야. 새해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열심히 각오하면서 기도하고 막 입술로 그냥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저조해져요.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음이 흔들거리면서 누가 좀 축복 좀 받았다면 배가 아파서, 누가 직장이 좀 승진돼 배가 아파서, 누가 사업을 일어났다면 배가 아파서 계속적으로 아주 믿음이 흔들거리는 사건 속에 들어가요. 이러니까 못 받는 거야. 정말 이제부터는 그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나는 앞만 보고 가리라. 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주만 보고 가리라. 응? 이런 믿음이 되어야 매일매일 축복을 받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매주 한 달 매년 그 후년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구나 라는 것들 꼭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정신작용을 꽉 붙들어서 그 가운데 마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마음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인데 우린 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탄생시켰는데 지적인 사람이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옳은 길로 가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정이에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변질이 되어갔어요. 변질이. 악한 영이 가만두질 않아요. 은혜 받고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성경책밖에 모르면 가만두질 않아. 근데 그게 내 가족에도 많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가족의 원수가 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이 인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서는 기적을 안 행했다 그래. 가족한테 해봐라 근데 가족한테 기적을 행하질 않죠. 조롱거리가 되니까.
조롱거리 속에서 다시 회개를 해야 삼손이처럼 다시 한번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과 지식이 앞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블레셋인들에게 조롱거리와 후욕거리가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왔사오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불끈지 그 두 손을 다 하늘을 향했을 때 그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부르짖고 외쳤다 그랬죠. 부르짖고 외쳐서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결국은 전에 살았을 때에 내 육이 살았을 때에도 능력 갖고 사람을 죽였지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지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니 그 죽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의 시험, 우리의 온 몸의 육체의 시험, 고통과 질병, 또 자식, 부모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만 이 성령이 절대 소멸되지 않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성령은 소멸시키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도 뚫고 스승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 마음과 생각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할 때 시험 들고 저 사람이 행동할 때 시험 들고 조롱할 때 시험 들고 후욕할 때 시험 들어. 성령이 충만하면 왜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 마음을 통달하는데 악한 것이 나를 흔들어 놓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나를 시험하시네? 이걸 아시면 어떻게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로 기록하죠. 깨끗하게 보존하냐면 불 가운데 구원받으리라 많이 들어오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셔서 성령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적으로 또 받고 또 받아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지켜내야 우리는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누가복음 18장의 8절 말씀처럼 믿음을 보았으니 네 믿음이 참으로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이꼬루 사랑을 실천하는 자. 자,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 7번째 아들까지 쫙 가니 하나님은 아니다 노 계속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하늘의 영을 받고 계속 앞에 준수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7가지 지나가요. 자, 이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에 별걸 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다 넘어갔고 두 번째 아들도 넘어갔고 세 번째 아들 넘어갔는데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아직도 네 사람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잘생겼는데요. 아니다. 신장 아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아니다. 이 사람은 기도 잘하는데 그래도 아니다. 계속적으로 아니다고 지나간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사가 되려면 심사위원을 거쳐서 고시위원을 거쳐서 다 심사하죠. 목사가 왜 달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그냥 강제적으로 끌려왔어요. 그건 불합격. 그건 불합격이야. 응? 목사 왜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영혼구원 하나라도 시켜오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뭔가가 내가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다 해보려지만 다 사업도 망하고 모두 망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 길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뭔가 고시위원들이 다 면접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전도사부터도 고시 중목고시 목사고시 다 쳤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다 그런 어떤 고시위원을 거쳐서 할 때 그게 합격된 사람이 결국은 점수가 따게 되고 이런 것처럼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쫙 읽어볼 첫째, 둘째, 셋째는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네 사람이 계속 뭐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보니까 믿음도 좋은 거 하고 기도 은사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쫙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거의가 전부가 아니고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아니야. 그가 양을 지키고 있어. 그는 아직 어리고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도 안 앉겠대. 사무엘 선지자의 또 겸손함을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는 식사를 안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로 쫙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도 6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저 하나님이 부르신 바라서 기름 부음을 주기 전엔 식사도 안 하니 가서 그 말째 아들을 데려와라. 근데 이 말째 아들 다윗은 어떤 아들? 양을 치는 자야. 자, 오늘 두 번째 본론이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을 내리는 일이죠.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자, 우리는 내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있으면 양을 지키려고 하나요? 이 양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에요. 이 양은 영혼을 뜻해요. 교회에 온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에 없는 사람을 그냥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야. 근데 내가 당의자인데 책망받았어요. 힘들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기도 싫어할 거야. 자기 자신만이 생각해. 저 영혼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거룩함에 들어가려는 영혼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나의 씩씩거리는 얼굴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을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와서 얼굴은 불그락 파르락 하는데 과연 저 영혼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얼굴을 씩씩거렸던 얼굴을 다시 잠잠한 얼굴로, 해피한 얼굴로 바꿔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시험이 들고, 당회장 경책받아 혹시나 시험을 들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시험이 들고 C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시험을 들는지 모른 채 와서 다가와서 얘기해서 그거 그릇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알아서가 찾으세요. 이렇게 말투라는 게 벌써 확 강하게 나가버려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말 자체가 악센트가 들어가 버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있으라는 악센트인데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악센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지키고자 하는 자, 지킨 자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자를 얘기해요. 이 양을 사랑하고 영혼 시험 들게 안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지금 사랑을 자꾸 실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부터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만큼은 그래도 실천하자, 그런 이야기죠. 내가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어떤 사랑이 있다면 물을 떠다 주는 거죠. 시칠 수 있고, 그 큰 사랑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저 사람에게 대신 일도 해주고,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으니까 대신 내주기도 하고, 대신 용돈도 주고, 대신 뭐도 사주고, 이렇게 점점 사랑이 점점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내가 복을 못 받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굳이 드리지 말라 그랬지. 이 정도면 믿음이 벌써 엄청나게 상승세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양이,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야고보 기자는 그랬어요. 빈손으로 공수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와서 가라 할 때는 무엇인가는 주먹에 져서 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사람을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을.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아요. 차 한잔 하실까요? 항상 음료를 권하는 것이, 이것이 통상 예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나가는 오고 가는 정들이 서로 묻어가면서 직장도 같이 하는 거고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보면 우리 집에 지금 오늘 부침개를 했는데 이웃집하고 너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에 부침개 갖다 주잖아요.
갑작스레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개업 축하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딱 그러면서 개업 축하 떡을 돌리자. 얼굴도 보도 듣도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 상업인들한테 떡을 돌려요. 우리 개업했습니다. 같은 업체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꽁시렁꽁시렁하면서 어이구 나도 벌어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도 미장원 차리고 자빠서 썼냐 이래가면서도 떡은 먹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도 준 떡은 먹어.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꽁시렁꽁시렁 했던 게 없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해야죠. 그보다 더 해야지. 뭔가가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심령을 투시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꿀떡꿀떡 하는 게 보여요. 꿀떡꿀떡. 이 사람이 혹시 나 커피 한 잔 안 사줄까? 꿀떡꿀떡 하는 게 보인다고요. 근데 싹 외면하고 가요. 뭔가가 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다림을 알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지만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혹 나에게 있지 않았나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라는 거야. 나는 안 먹어도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을 지키는 자다. 지키고자 하는 자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나가 얘 A라는 사람을 딱 먹는데 얄밉게 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300원밖에 없어갖고 이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근데 얄밉게 딱 나도 한 잔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그 돈 300원만 있으면 꿔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는 게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게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뽑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아니, 오늘 분명히 눈이 밝고 그냥 보니까 빛이 막 그냥 뭐 먼저 나고 눈이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얼굴은 아름답대. 아름다우면 어떻게? 여자 같다는 거잖아. 여자 같다는. 응? 어떻게 뭐 이야 신장이 건이가 사울왕도 신장이 참 우뚝 쓰고 건장했다고 그랬어요. 신장을 보고 백성들은 뽑은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어디 백성들의 생각과 모든 걸 깨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울왕이 17장에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다윗이 그 갑옷을 주니까 못 입었다 그랬어.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예쁘게 생긴 우리 리 목사하고 그 신장이 구척 같고 등치도 큰 샘이라는 사람이 커. 그럼 비교를 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없고 결국은 양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나밖에 몰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신장이 조그만 다윗이 뽑혔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나온 거야. 지금은 계속대로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압과 그의 형제들이 막 멸시하고 동생을 멸시해도요 전혀 굴하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야 되겠습니다. 형들은 가만 계세요. 이러면서 17장에 막 하잖아요. 또 18장에 막 여인네들의 창화하여 가라되 사울은 천천히인데 막 다윗은 만만이다. 막 소리치고 막 옆에서 씩씩거려도 전혀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역시 교만하지 않아요. 계속 겸손하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과 믿음을 본다는 뜻은 뭐겠어요? 겸손한 자 찾도다. 응?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린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죠. 7절 8절 막 쭉 하면서 5절부터 쫙 되면서 주장도 세지 않고 베드로가 바로 참 회개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5장 말. 베드로 전후서가 다 그러겠지만 정말 베드로 그 제자가 깨달은 거죠. 주 63년경에 62년경에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주장이 지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 1절 2절 3절 2절 난 주장이 셌구나. 약물의 본이 못 됐구나. 나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교만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했구나.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 노를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하니까 마귀의 회한테 집어 던지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 주시나니.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겸손한 자의 영은 소생 계속 샘 솟듯이 스프링 워러 계속 샘물 솟듯이 그냥 생명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들이대면 성도가 들이대면요 발끈하고 화내는 사람 겸손치 못해서 그래요. 건방지게 집사가 어디 목사한테 말 대꾸 하는 거 봐. 이거 말투 좀 봐라. 이거는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이 미운 거예요. 그러다 막 들이대다가 갑자기 당회장님한테 걸려가고 너는 어떻게 뭐 목사님한테 하는 발언이 그렇게 교만하냐. 그래 고소해. 그래 그런 그렇지. 당회장님 그런 목사 편이지 성도 편이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목사를 나무라지. 성도를 두둔하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뭐가 자라? 악한 게 자꾸 자라는 거야. 악한 게 자꾸 자라서 충성하겠습니다. 은사 좀 잘하겠습니다. 눈물 콕콕 짰던 사람들이 결국 배신하는 거야. 악한 게 자라니까. 겸손한 게 자라봐. 아, 나를 통해서 양을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자, 목사는 거의 중심이 어때요? 모든 걸 거쳐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까지 갔잖아. 근데 이 양은 순간적으로 시험 들므로 하면 결국은 교회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다 떠날 수 있잖아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다. 응? 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책망이 들어와도 아, 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러면 달게 받아야 돼. 달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잠언서 15장에 32절로 말씀했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주시고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으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잠언서 29장 15절도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이 그렇게 아주 남달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으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 얻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욥기서 28장 28절로 말씀했다 그랬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다.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이에요. 그리고 욥기서 28장은 전부 금 갖고도 뭐 호마노 뭐 수정 뭐 어떤 다이아몬드 갖고도 지혜하고는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 그 욥기서 28장에는요 쫙 1절부터 나가면서 이 세상에는 지혜하고 바꿀 수 있는 보물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그 정도로.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자에게 준다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보석을 줘요. 악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내가 왜 야단 맞을 때 왜 나는 실컷 일해놓고 내가 왜 경책받아야 돼? 기분 더러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을 지키는 주의 종이라면 저 앞에서 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분노를 당장 나타나면 안 되겠다.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니까 이래야지. 분노 당장 내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 그 옆에 있는 영혼 다 죽어. 아니 목사님 평상시에는 애결 떨어가면서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살살살살 손도 비비면서 나중에 경책보다 알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러고 그래 옆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죽겠느냐고. 자, 이 소리를 들으면 자신은 얼마나 그걸 지금 알고 있겠어. 나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금 나 갖고 그러시나 보다.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책을 하면 자기 자신이 더 먼저 알아.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대언하면서 저 먼저 아는 거야. 분명히 아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드는 거야. 근데 정말 겸손하고 정말 보면 아 저거 아까 나보고 얘기한 날이야. 그런 사람은 은사 능력 듬뿍듬뿍 받잖아. 성령이 끌려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내숭 떨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은사 능력 아님에 순간적으로 저 말씀 나를 두고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막 승질이 났어. 그래서 내가 능력 은사 늦게 받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아 그게 더 이쁘지 않냐고. 응? 음영한 사람은 못 받아. 잠언서 2장 7절로 벌써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나니. 정직해야 돼. 정직해. 자,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이게 자격증이야. 자격증. 응?
우리가 아무리 준목고시 치고 목사고시에서 합격증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안수식을 받아야만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목사 합격증, 준목 합격증, 전도 합격증이 있다고 해서 목사는 아닌 거예요. 합격했다고 해서 목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갔다가 다니면서 일반 대학 나오고 대학 안 나왔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졸업식 때 졸업장을 못 받아. 그거는 졸업한 게 아니야. 학교만 열심히 다닌 거지. 그러니까 오늘 다 측정하고 나서 이해 보니까 그를 내면 빛이 받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취하여서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얼마나 씩씩거렸겠어요. 형제들 앞에서 망을째 아들한테 붑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에게 크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말씀도 보고 싶어지고 쓰고 싶어지고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입마에 포켓 있는 거 그냥 들여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러면서 막 은혜 충만해서 되는 게 신이 감동을 주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갔었어 우리 교인들은. 근데 냉랭하게 식었어. 아직도 삐삐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거야. 아직도 폴더폰을 갖고 다니는 거야. 벌써 터치폰이 지나가고 벌써 그냥 1, 2, 3, 5, 10이 1, 10이 2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그것 갖고 내 핸드폰이야 라고 갖고 있는 믿음의 구닥다리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잘 가지셔서 올해는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내가 반드시 가지리라 라는 것을 가져서 첫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이거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10절의 말씀했듯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양을 지키고자 하는 자 이거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오늘 양을 지켰던 그 목동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결국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신이 충만한 감동의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앞에 블레셋을 쳐부시고 결국 제2대 왕 다윗 왕으로 올라가는 광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히 받고자 했지만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성령을 매 분초마다 그래서 무려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해 그리고 정말 능력과 모든 거 물질 축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하는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축원을 드립니다.